오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의 소명과 파송입니다. 에스겔의 소명과 파송. 에스겔스가 선지서이기도 합니다만은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군데군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거의 전체가 다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들어 있죠. 그래서 1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있고 엄중한, 결코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엄청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는 그 하나님의 위험을,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장면이 1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는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것, 자기 생각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갖다 붙이고, 웬만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 이슬람 사람들 표현을 들으려면은 아무거나 해놓고 다 인샬라 그래. 다 하나님 뜻이야. 아무 데나 가서 하나님 뜻이라고 붙여서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한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너무나 값싼 구원을 얘기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말로만 믿어. 말로만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하는 행동은 엉망이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파렴치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해.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자야. 자기는 예수 믿는 자고. 이러다 보니까 구원이 너무나 값싼 것으로 이렇게 전락되어 버렸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인데, 엄청나게 무게가 있고 귀한 것이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셨는데 너무나 값싸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그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대에 있었고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에스겔 이 시대 때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는지를 1장에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거룩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두려움이 있는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유다 백성들에게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파송하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쭉 이어서 얘기되어지는데, 2장 3장 한꺼번에 다 하기는 기니까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 잘라서 하는 겁니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궁창 위에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에스겔을 부르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서라,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엎드려만 있지 말고 일어서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불러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2절,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인자 같으신 분이 그 궁창위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 힘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일어서가지고 뭔 일을 하려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이 돼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과 함께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힘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 하고 들었더니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해서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조금 말 잘 듣고 또 얘기하면 잘 알아듣고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갈만하죠. 보람이 있죠. 얘기를 구구절절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얼마나 속 터지자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 옛날 시트콤 요즘 조금 이렇게 재미들려서 보고 있는데 지붕 뚫고 이런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한 여자아이가 주인집 딸이죠. 이게 생각하기를 싫어해. 이게 운동하는 건 좋은데 그 빼기를 설명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 11 빼기 3은 얼마냐 물으면은 몰라. 그래서 11에서 11개 중에서 3개를 빼면은 뭐가 남아? 그러니까 11이 남지. 왜 11이 했더니 11 빼기 3 뺐으니까 11이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과를 갖다 놓고 해도 못 알아듣고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국 그 똑같은 동년배 아이가 있는데 도우미 동생인데 걔는 아주 계산이 밝아. 아주 머리도 좋고 하는데 걔는 먹을 걸 아주 먹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 해리 거를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뺏어 먹고 훔쳐 먹어. 훔쳐 먹는 건 아니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걔가 자꾸 훔쳐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를 좋아하는데 해리가 갈비 7개가 있었는데 걔가 2개를 먹어서 5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얘가 2개를 먹어서 5개밖에 안 남았어. 우유도 내가 8눈금이 있었는데 2눈금 먹어가지고 6눈금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래 이게 원래 있는 것 중에서 빼기는 시내가 뺏어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가르쳐가지고 빼기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개념을 알기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속이 터져서 웃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우스꽝스럽게 이제 나왔는데 그것처럼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요 눈앞에 이게 갖다 놓고 있어도 못 알아듣는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그러니까 보내는데 말 잘 듣고 또 잘 알아듣고 순종 잘하는 이런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되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자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 열조 조상들부터 이렇게 못돼 처먹었다는 겁니다. 조금 무속된 말을 하면 그래서 말 죽으라고 안 듣고
배반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그래서 말 안 듣고 배반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뻔뻔하다,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경친들 보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한 짓은 정말로 이렇게 민망하고 보통 사람이 그랬으면 고개도 못 들고 이럴 상황인데 자기가 한 것은 그런 짓인데 상대방은 하나는 티끌 가지고 막 지적을 하고 자기가 한 거는 상관없어. 자기가 하는 거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상대방이 하는 것은 요만한 티끌만 해도 있어도 티끌이 아니라 한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안 돼. 요즘 이게 정치인을 보는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다는 거죠.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는데 주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아주 단호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말 듣든지 안 듣든지.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서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족속이라서 잘 안 들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안 듣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이유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고 또 선지자가 있은 줄을 적어도 선지자는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게끔 하라는 거예요. 말 죽으라고 안 듣는데 그냥 심판해도 돼. 심판해도 돼. 아무런 심판해도 왜 심판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그래도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어. 그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절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그런 말 해주는 선지자는 적어도 있었어. 이렇게 했음에도 너희들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 심판당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그래서 선지자가 최소한 선지자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이 얘기는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가시의 덤불 속에서 있어봐야 계속 찔려면 괴롭겠어요. 가시가 몸에 하나 박혀 있어봐 얼마나 그거 괴롭겠어요. 굉장히 괴롭고 편하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 정갈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고통스럽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갈에게 쏘이면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정갈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정갈에 쏘이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마비가 오고 쏘인 자리는 그러는 사람이 덩치가 있어서 죽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편하지 않다는 거죠. 보람이 있고 의욕이 넘치고 하니까 참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군대에서 자질복 해가지고 우리 사단장이 하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그할지라도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해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약한 족속이라 말 죽으라고 안 듣고 못돼 처먹어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그래서 아주 패역하고 못됐고 썩어있고 부패하고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고 양심에 틀었다 그러죠. 양심이 틀린 정도가 아니라 양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요즘 정치인들도 보는데 아예 양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안 듣고를 떠나가지고 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네 말로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 네 말로 네 생각을 가지고 네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장에 나옵니다만은 아예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려. 벙어리 만들고 어떻게 전해요? 그래서 혀가 천장에 붙게 만들어. 그 얘기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해갖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만 혀가 떨어져. 그래서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말을 하려면 속에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은 이 천장에 혀가 붙어버려. 말을 못해. 이거밖에 못해. 그 얘기는 절대 네 생각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감정에 의해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감정, 너의 어떤 것이라도 절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31장까지 이렇게 벙어리가 유지돼요. 굉장히 오래돼. 연수로 따지면 한 7년 정도, 어떤 분이 계산해가 보니까 7년 정도 걸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리에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 말을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해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을 전하지 말고. 8절입니다. 이제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너도 그 사람들이 썩어서 부패하고 말 안 듣고 못돼 처먹었다고 해서 똑같이 너도 그들하고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할지라도 너는 패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그게 일상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동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네가 지켜야 할 선은 지켜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줄 테니까 다 입에 넣어서 먹으라는 얘기는 소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처럼 만들어라는 얘기인 거죠. 먹으라 하시기로. 9절입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래서 한 손이 나를 향하여서 펴졌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펴졌다는 얘기는 뭔가를 실행한다는 얘기죠. 뭔가를 실행하고 실천하게끔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속에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주로 이제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쭉 펴가지고 있는 것인데, 요즘 책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넘기는 거지만은 옛날에는 돌돌돌 말았단 말이에요. 말면은 주로 글이 어디 있냐면 안쪽에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쪽에만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안팎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가 거기에 첨가하지 말라니,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빽빽하게 앞뒤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내가 추가로 집어넣어야 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절대 네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첨가해가지고 더 보태가지고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빼가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3장 1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기로. 그래서 네가 다 먹으라는 얘기는 다 네가 숙지해라는 숙지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가도록 내 생각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뭔가 내 분노가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가득 채우라는 얘기는 내가 입만 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가게끔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 최건남 목사님이라고 일제시대 때 아주 전도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일화서 예화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그분은 예수 천당 부르신지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 얘기 가지고 또 제가 한 얘기도 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 쳐다보고 쟤 미쳤나 이런다고. 지금 하려고 한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당시는 왜 그렇게 예수 천당만 해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은 왜 그래서 똑같이 예수 천당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안 전해지냐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신뢰관계가 형성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옛날에는 예수쟁이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뇌물을 안 받고 아주 사회에서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 내가 이렇게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어 그래서 불편해 이래서 불편했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을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그래도 저 사람들만큼은 깨끗해 이런 그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천당만 해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싸구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값싼 복음을 아주 값싸게 천복하게 추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잘못 전했기 때문에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거는 딴 얘기고 어쨌든 그분이 있었는데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일본 순사가 잡아가가지고 고문을 하면서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때려도 그렇고 고문해도 그냥 비명 안 지르고 비명 대신 예수 천당을 지르는 거야. 아니 그럼 너는 도대체 뭐냐? 아프다 소리 지르고 그런 거 나 무조건 건들기만 해도 예수 천당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예수가 목까지 요거 다 차있기 때문에 살짝 건들기만 해도 예수 천당이 소리 좀 나온다고 그러니까 터져 나온다고 이거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화에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인 겁니다. 소화시키라는 거죠.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며 이제 먹었습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라는 얘기는 완전히 소화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창자가 소화 완전히 그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배라는 곳은 이 감정이 거하고 인격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이 배 창자에서 나온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장기, 신장 이런 데서 감정이 나오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완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조차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장에서 보면은 그 에스겔이 이게 하나님 말씀 그것도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한 그 말씀을 먹은 거죠. 애가란 얘기는 뭐 장송곡, 그러니까 장송곡이라고 그러죠. 장례식 할 때 그런 노래라고 얘기하면은, 애곡은 아주 이렇게 비통한, 제가 갑자기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버리는데, 그런 그러니까 애가와 애곡은 뭐 거의 같은 얘기인데, 장송곡,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 또 아니면 고통 가운데서 슬퍼서 우는, 그러니까 부르짖는 그러한 노래가 애곡이고, 재앙은 말 그대로 재앙이고, 이런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가득 찬 그 말씀을 먹었는데, 에스겔은 굉장히 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록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성도들에게는 아주 달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은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말씀이 적용되어 가지고 실행될 때에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서 응답돼 가지고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간에 성도들은 달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스겔에서는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하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배에 들어가서는 엄청나게 쓰다고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이 에스겔에서는 지금 당장 실행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조금 먼 미래잖아요. 먼 미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당장 적용되는 시점이고, 에스겔에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들이, 이 재앙을 받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에서 쓰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재앙들이 가득 차 있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전해야 돼. 일단은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하려고 하면은 내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창자에서부터 배까지 가득 채워서 뭐 이렇게 툭 찔러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 튀어나오고, 내 어떤 기분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장 3절까지는 에스겔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파송하기 위한 그러한 소명을 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